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배교 집단입니다. 2단도 이런 상위단이 없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한 반복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전에 영상 방송 보낸 거 많지만 다시 재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간에 한 몸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지지한다. 심각한 거죠. 두 번째로 이 WCC는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고 봐요. WCC 총회 보고서에서 제가 직접 읽은 겁니다.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어디 잡동산의 우상 따위가 예배의 대상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WCC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아주 심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 배교 집단 2단이 맞죠. 네 번째로 WCC는요. 카톨릭과 연합을 합니다. 카톨릭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 차례 내보내 드렸어요. 그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승천했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교황 무류성, 교황 무호설,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면 오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카톨릭과 연대하는 게 WCC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WCC는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이 유물론이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도 역시 마찬가지거죠. 그러면은 물질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물론을요. 그런데 이런 유물론이 뿌리인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각 나라별로는 또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 NCCK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유명한 기도문이죠. 하나님과 부처님을 같이 부르는 기도문. 마지막이 나무아무 답을 아멘. 미친 거죠. 반공한 것을 회개한다고 했던 NCCK입니다. 아니 회개할 게 없어서 반공을 회개합니까? 반공은 잘한 거예요. 반공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동성애 지지를 하죠. 아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 NCCK가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서에 이름을 떡하니 올려놨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걸 그냥 놔두죠? 거기에 가입된 교단들 들고 일어나야죠. NCCK 탈퇴해야죠. 후원금을 끊어야죠. 그리고 탈퇴하고 이거 퇴출시켜야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거 뭔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누군가를 2단 정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NCCK야말로 2단이거든요. WCC야말로 2단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정세균 총리가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는 한국교회가 이럴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교총이 즉시로 꼬리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꼬리를 내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자, 이런 와중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부기총,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서울보다 나아요. 자, 이럴 때 잘했다. 이제라도 그렇게 제 목소리를 내니 훌륭하다라고 박수치고 힘을 모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 쪽에서 이 부기총의 힘을 빼는 발언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NCCK 산하단체인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예요. NCCB. NCC에다가 부산이니까 B를 붙인 거죠. 이 NCCB의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교회 모임이 바이러스 창궐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겸손해져야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 모임이 바이러스 창궐의 도화선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요. 웃음이 나와요. 무슨 교회 모임이 바이러스 창궐의 도화선입니까? 바이러스 창궐의 도화선은요, 외국인들 입국 금지하라고 의사협회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어놨던 정부입니다. 정부가 도화선이에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8월 10일에도요. 후베이성에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었죠. 그때는 이미 이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 있는 시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15일, 16일, 17일 이때 코로나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멤버들 때문이라고 몰아갔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의대교수 엄창석 교수가 그거 아니라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거라고 의학적으로 밝히니까 쏙 들어가 버렸죠. 자, 마저 들어보세요. NCCB의 입장문입니다. 부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입장문. 단기적으로 모임을 지향하고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예배할 권리를 내세워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몇몇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 이웃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목리가 아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는 이 태도, 반응, 말을 가리켜서 목리라고 묘사했어요. 목리. 이 목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는 등 괴롭히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고약한 성질을 목리라고 하며 그런 성질을 부리는 것을 목리 부리다라고 한다. 그리고 목리를 자주 부리는 사람을 목리쟁이 또는 몽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리 굳은 사람과는 부딪혀봐야 얻을 게 없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트집을 잡는 사람, 상대방이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심술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목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심술 부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CCB 입장은 예배에 목숨 건 교회들이 정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트집을 잡는 거다. 심술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요, 네티즌들이 좋대요. 들어보세요.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순서대로 인용할게요. 1위, 이게 정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과 교인들을 위해 목사들이 올바르게 믿음을 이끌어야지. 하나님이 감염돼도 좋으니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가르쳤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자신들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지 말라. 교인들도 맹목적인 믿음을 따르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간해라. 친천제들과 뭐가 다를 거냐? 2위, 그래도 정상적인 교인들이 있어 다행이다. 전광인지 벌레만도 못한 놈이 물을 흐려서 그렇지. 3위,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실 분들 코로나 끝나면 이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이런 목사님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NCCK 가입교회. 헛소리죠. 그런 교회 가면 안 되죠. 3위, 일부 쓰레기 교회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거다. 사람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정상이다. 4위, 저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요? NCCK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배교 집단인데, 2단인데요. 5위, 이런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다니세요. 일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전부 매도당해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사랑의 바탕인데 언제부터 정치화돼서 미움과 증오가 퍼져 안타깝네요. 아니,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게 정치화된 거예요? 그런데 추천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글이. 6위, 이번에 거짓 교회랑 진짜 교회가 드러나는구나. 제가 봐도 그래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드러나요. 근데 이 댓글 쓴 분하고 저하고는 방향은 다르죠. 7위,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려면 정부에 이렇게 정면 대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책도 아니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코로나 수칙에 맞춰 비대면 예배하자는데 이리 반대하면 이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향기를 풍기는 교회인가요? 부산교계 및 일부 특정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8위, 교인인 게 부끄럽다. 하나님을 안 믿고 목사들을 믿나? 그들이 신이야. 9위, 똥은 사이비가 싸놓고 사과는 엄한 곳에서. 10위, 정부 방침 잘 지키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전광훈이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11위, 이게 맞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사회 정서와 배치된다면 어찌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파할까요? 이게 맞습니다. 12위, 이웃을 불안하게 하는 건 폭력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일부 교회의 모습들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참 부끄럽고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칭찬하면 이렇게 좋다고 반응을 보이면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욕 바가지로 먹었죠? 전도하지 말라니까 전도하니까,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압박하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만 인정해라. 그럼 너희들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게 해주마. 인정 못해요.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통해, 귀족들 통해, 군인들 통해, 로마 시민들 통해 기독교인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관용성이 없는 인간들, 배타적인 인간들, 독선적인 인간들, 지들밖에 모르는 인간들. 근데 만약에요, 그들이요, 그렇죠, 로마 황제도 신입니다. 인정해서 박수를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그 잘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요? 아니, 그거야말로 배교고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때때로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론적으로 악화가 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적이 위험하죠. 적과 싸워야죠. 그런데요,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내부의 적이죠. 베트남과 베트공이 싸울 때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이게 막강한 화력이 있죠. 그런데 이 베트남은 공산화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베트남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의 적들, 간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베트공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NCCK 관련된 단체들 늘 이런 식입니다. 내부 총질이에요. 외부의 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세게 나오고 계셔요. 교회를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유아 제스처를 벌입니다. 언론 통해서 기사로 다 나가요. 근데 유아 제스처도 아니에요. 참 교묘합니다. 자, 청와대 교계 지도자들 초청을 한대요. 자, 초청을 했는데요. 한기총 당연히 초청 안 하죠. 전광훈 목사님 회장이시니까. 그 다음에 한교연, 이 한교일은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기독교 교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교연 초청해서 뺐어요. 정부에서 예배 금지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릴 때 즉각적으로 꼬리를 내렸던 한교총 초청. 그 다음에 늘 엉뚱한 짓을 일삼는 NCCK 초청. 아니, 그게 무슨 교계 지도자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요, 늘 거짓이에요. 너무 심해요. 기자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 그 교계 지도자들 초청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부에 꼬리 내리고 아니면 꼬리 흔드는 지도자들만 초청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른 소리 내고 싸우려고 하는 대상들은 초청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은 오겠다고 했어요. 소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소통도 안 해요. 그리고 보세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만 지금 달달달달달달 목조 검사하게 만들고 이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민주노총 참가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교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유아 제스처 쓰려면 정말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야기 좀 들어보시려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전체 모든 교계 지도자들 초청해서 듣기 좋은 소리도 듣고 듣기 쓴 소리도 들으면서 의견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도 내놓고 이게 소통이죠.
지지하고 꼬리 내리고 꼬리 흔드는 쪽은 다 불러들여 얘기 듣고 반대하는 쪽은 싹 배제를 하고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죠.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네티즌들이 환호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은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도들이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을 받고 돌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얘기 듣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불안에 움츠러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보 방침에 이번에는 따르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하지 말자 말씀 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거 설교하다가 이거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갈 텐데 매 맞을 텐데 고문당할 텐데 죽을 수도 있는데 쪼들려가지고 막 겁을 먹고 막 덜덜덜덜 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왜?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끌려가요. 매를 맞아요. 억울하죠. 죄진 것도 없는데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전도한 것 때문에 매를 맞으니까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니 정말 심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정부 당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예배를 드리지 말래.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폐쇄를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핍박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눅 들고 괜히 했나 헷갈릴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게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의 내용을 제가 늘 묵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거짓이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까 사도행전 5장 말씀, 이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말씀, 기뻐하라. 기뻐하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목을 걸어봅시다. 욕을 먹어봅시다. 핍박도 받아봅시다. 고통도 당해봅시다. 고생도 해봅시다. 그리고 주눅 드는 게 아니고 맥 빠지는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풀죽어 있는 게 아니고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